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 또 신앙생활 한다 라고 하는 이 삶의 여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하는 이 간증입니다. 간증. 기독교는 흔히 말씀의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말씀의 종교도 되지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우리의 신앙이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고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맨날 다른 사람들이 귀로 이야기하니까 나는 하나님 만났다 그러니까 귀로서만 계속 듣는 신앙은 진짜 신앙, 정말 본질적으로 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 만나야, 목격해야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동안 귀로서만 들었던 예수님을 눈으로 진짜 직접 목격하고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들은 성경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물 떠온 하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도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신 이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과는 분명히 기록 목적이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복음서가 4개 나오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칭합니다. 공관이란 건 똑같은 관점으로, 비슷한 관점으로 보고 기록했기 때문에 공관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마태복음에 있는 게 누가복음에도 있네, 마가복음에 있는 게 마태복음에도 있네, 좀 비슷하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과는 완전히 다르게 훨씬 후대에 기록됐습니다. 대충 연대를 이야기하면 공관복음은 한 AD 한 60년 정도, 요한복음은 AD 한 90년 정도. 그러니까 훨씬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귀양 갔을 때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사람 아닙니까? 그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이니까 훨씬 후대.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나오고도 몇십 년 후에 기록된 복음서거든요. 그러니까 기록된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보시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완전히 내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왜 공관복음이 있는데 수십 년 후에 요한복음을 또 기록했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딱 2개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믿고 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 믿음과 생명, 이 목적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이 생애를 연대적으로 이렇게 쫙 나열해서 기록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적이나 능력에 초점 맞춰서 요한복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좀 얻을까에 대한 이 초점을 맞춘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분들에게 권할 때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라고 한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별칭은 믿음의 복음입니다. 믿음의 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가운데 제일 첫 번째 행하셨던 기적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게 어떤 사건이냐? 가나 혼인잔치, 가나라는 지방에 결혼식이 있었어요. 엄청난 성대한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결혼식 잔치에 항상 이 유대인들은 포도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포도주가 딱 떨어진 거예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결혼잔치가 이게 흥이 안 나잖아요. 그 사건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기적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기적이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 사전에 이렇게 정의됩니다. 기적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죠.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는 성경책 자체가 기적의 책입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빼버리면요, 성경의 글장이랑 뒷장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성도된 사람, 우리의 성도들도 역시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기적을 바라보고 기적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기적을 안 믿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도 그냥 우연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물은 화학적으로 산소와 수소의 결합물입니다. H2입니다. H2 아시죠? 상온에서 무색, 무치, 무미한 특징을 가진 액체입니다. 물은 0도에서 얼고 100도씨에서 끓습니다. 물은 인간과 다른 모든 동물의 가장 중요한 생체를 이루는 물질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간의 몸에 물이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거의 한 약 70%래요. 어린은 약 80%. 수중에 사는 이 미생물들 중에는요, 물이 몸에 95%까지 차지하는 미생물들이 있대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거죠. 그래, 우리 몸에 물이 빠져나가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사실. 반면에 포도주는 뭡니까? 포도나 포도즙을 발효시켜서 만든 술입니다. 술. 지금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으키신 기적은 완전히 다른 성질 바뀐 거죠. 물이 포도주로 됐다는 건 완전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의 공통점을 들라 그러면 액체에 속한다는 거 외에는 공통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난 물이 포도주 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기적을 잘못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똑같은 기적은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 은혜의 손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깨달았을 뿐이지. 그런 어떤 사건에 비춰볼 때 물이 포도주 되는 거 똑같은 거 나 경험 못했지만 내 인생 신앙생활 돌아볼 때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게 성도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기적이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표적이라고 나옵니다. 표적. 그러니까 기적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요한복음은 표적이란 단어를 쓰거든요. 표적이란 말이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사인. 기적은 흔히 미러클 그러잖아요. 미러클. 근데 표적은 사인입니다. 오늘 여러분 차 몰고 이 예배드리러 오실 때 신호등을 지나오시잖아요. 사인이잖아요. 사인. 빨간불에 멈추고 파란불에 가고 초록불에. 이게 다 사인 아닙니까? 서로 주고받는.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표적에 해당되는 이 사인에 해당되는 이 물로 포도주 되는 사건을 요한이 기록한 목적이 있다는 목적. 주님이 이 기적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성도의 기적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주님이 함께 하셔야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그 가정이 기적을 경험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잔치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2절을 보실래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원래 결혼식은 다 초청장 줘서 원래 서구의 전통적 결혼식은 초청받은 사람만 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 금사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결혼식 보면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초청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 속에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캠퍼스에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한번 초청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건의 발단은 3절이거든요.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오늘 이 사건의 시작은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포도주가 떨어진 삶의 자리를 경험합니다. 아니 지금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고 사건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을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랑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 사건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은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예수님이 이 부분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거든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지방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방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한 명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나의 억울함을 누가 풀어주나? 나의 억울함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나?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다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해결해 달라 하면 되겠다. 재판관. 그래서 이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요. 근데 성경에는 이 재판관에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에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딱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대충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이 과부가 이 재판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밤낮 재판관을 찾아가셔서 내 억울함 풀어달라고 통사정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재판장이요, 이 과부의 손을 안 들어주면 계속 와서 귀찮게 할 거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래 귀찮아서 들어준다, 이 정도 수준. 그래서 결국은 해결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겠다는 말이 안 하겠단 말이에요.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아니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밤낮 가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도와주는데, 아니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녀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살려달라 하면 당연히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이 삶의 고통과 문제와 절망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한꺼번에 응답하신다는 뜻도 돼요. 기다리다가. 혹시 여러분 요즘 삶의 자리에 많이 힘드십니까? 어떻습니까? 문제가 많으십니까? 어떨 때는 막 열이 치받고 분노가 쌓여서 잠이 안 올 때도 있습니까? 갱년기 증상이 아니고 막 분노가 치받았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하고 사십니까? 아니 어떻게 해결하고 사셨습니까? 동네 한 바퀴 돌고 와서 잡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정말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내 원한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나 이 답답한 사연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한번 여러분 소리질러 보셨습니까?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성경에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랑 야곱이 있거든요. 하나님이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에.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서의 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에서 몸에 털이 많은 거? 그거 뭐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배가 고파서 너무 배고픈데 아니 야곱이 팥죽 끓여놓고는 놀리는 거예요. 나한테 장작권 팔면 팥죽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너무 고프니까.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배고프면 화나서 막 견딜 수 없는 사람들.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애따 니 해라. 어떻게 보면 장난 반 진담 반 농담 반 진담 반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상상해 보거든요. 그래서 야곱한테 속아서 장작권 그냥 말로 팔고 팥죽 한 그릇 얻어먹었어요. 사실 야곱의 장기에 속은 거 아닙니까? 반면에 야곱은 자타가 공인한 사기꾼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래요. 형의 장작권도 사기쳐서 뺐고 아버지한테 속여서 축복권도 뺐고 늘 인생이 잔머리 굴리는 사기치는 일이 다 많아요. 우리가 딱 깨놓고 누가 더 죄인일까 누가 더 나쁜 사람일까 물어보면 성경을 잘 모른다는 배경에서 보면 에서가 훨씬 더 그래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야곱은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격이 좀 모자라고 성질이 좀 못됐고 삶이 좀 이상해도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바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랑 형을 속이고 야반도주 할 때도 그 들판에서 돌베개하고 잘 때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고, 외삼촌 집에서 계속해서 사기치는 외삼촌한테 품삯을 계속해서 사기당할 때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고, 심지어 야복 강가에서 천사의 발자국 붙잡고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짐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에서는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관심조차 없어요.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도 배가 고프니까 얼마나 소홀하게 생각했으면 파축 한 그릇 얼마든지 팔아넘길 수 있는 사람이 에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 고쳐달라, 도와달라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소중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을 초청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극장입니까? 교회가 야구장입니까? 교회가 구경하러 온 곳 아니잖아요. 교회가 놀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는 부르짖음이 있는 곳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안 돼,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해 라고 하는 그 사건을 붙들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막힌 게 풀어지고 응답 얻고, 내 마음이 너무 원통하고 괴로워서 세상에선 도저히 이 문제 풀 길이 없는데 심각하게 눌려서 너무 답답한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든지 오면 기적을 체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사야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를 얻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갇힌 자가 노임을 얻는 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병든 사람이 오면 병이 낫고, 안 되던 가정이 오면 일이 되기 시작하고, 집 나간 자녀가 가정으로 돌아오고, 불순종하던 자녀가 순종한 자녀로 변화되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기적을 경험한 이 가정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과 문제 속에 주님을 초청하셔서 기적을 경험하고 사실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살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어디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5절 보실래요?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경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기적을 경험하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눈에 보이는 것만 믿거든요. 특별히 영미계통의 경험주의적 전통을 가진 사람들은요, 보고 들은 것만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본다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빛은요, 95%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은 5%밖에 안 돼요. 흔히 이것을 가시광선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군대에서 철책 근무 잠깐 써보니까 밤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적외선 안경이라고 그거 딱 끼면 다 보이는 거예요. 고속도로 순찰대가 밤에 야간 추격할 때 적외선 카메라 도움으로 막 쫓아가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적외선 존재하잖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의 95%가 암흑 물질입니다. 다시 말해서 존재하는데 우리 눈으로 확인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인정 안 하면 세상의 95% 물질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부정하는 거죠. 전파, 오늘 전기,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존재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서 5장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렇게 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삶의 방식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성장할 때, 묵상할 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물 있는 곳에 식물이 자라듯이 말씀이 흐르는 곳에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씨앗과 똑같아요. 씨앗을 심어야 열매를 거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뿌리고 그 말씀들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허셀포드라는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이분이 이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한 친구가 생물학자였어요. 둘이서 뉴욕의 브로드웨이를 막 번화가를 걷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거리를 막 걷고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서울 시내보다 사람이 더 많은데 그 번화가를 막 걷고 있는데 갑자기 생물학자 친구가 내 귀에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 어디서? 근데 이 목사님 귀에는 전혀 안 들리는데 생물학자서로 다른가?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도심지에 웬 귀뚜라미? 그리고는 막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까 그 근처에 화초를 갖고 어떤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화초 잎사귀에 귀뚜라미 한 마리가 울고 있더라. 대단한 거죠. 야, 너 귀가 참 대단하다. 청력이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소리를 다 듣지? 그러니까 좀 가다가 목사님이 주머니에서 갑자기 동전 하나가 딸랑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브로드웨이 바닥에 동전이 쨍그랑 떨어지니까 갑자기 주변에 수십 명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는 다 쳐다보더라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들이 자연의 소리, 귀뚜라미 소리는 못 듣는데 돈 소리는 너무 잘 듣는 거예요. 돈 소리는 기막히게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평소에 내가 사모하는 소리, 평소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 평소에 내가 제일 그리워하던 소리가 돈 소리니까 돈 소리는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귀에 세상의 소리 너무 잘 들려요. 세상이 말하는 소리, 돈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너무 잘 듣는데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들리니까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못 듣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범사의 형통함이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기적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할 때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는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인생의 그물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순종할 때. 지금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지금 행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셨죠? 그 집 하인들을 사용하셨잖아요. 오늘 7절과 8절 다시 보실래요? 7절 8절 7절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예배장에 갖다 주라 하시되 갖다 주었더니 하나님은요 기적을 일으키실 때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다 준 것은 누굽니까? 그 집 하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소년이 내민 도시락에 불과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병이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성도의 자세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린 자세가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의 충성과 섬김과 움직임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그 배후에는 항상 누군가의 희생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충성, 누군가의 순종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육학자인 존 주이가 했던 유명한 말 중에 learning by doing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learning by doing이라는 말은 행함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교육은 실천이 있어야 된다. 실천, practice. 실천이 있어야 결국은 교육이 자기 거가 된대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많이 배워도 실천이 없으면 그래서 행함보다 더 좋은 교육법은 없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학교에 보시면 막 현장 교육이니 뭐니 막 하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의 거의 대부분은요, 운동 부족이었습니다. 운동 부족. 특별히 당뇨병 같은 경우 운동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운동해 보시면 아시지만 운동이 어떤 면에서 진짜 귀찮거든요. 진짜 하기 싫잖아요. 재미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재미가 없고 힘들어도 열심히 하면 내 몸이 건강해지고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병을 이겨내고 면역력도 생기고 건강해지는 좋은 처방법이 바로 운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 우리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방법은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몸이 움직이는 신앙생활 없이는 절대로 신앙생활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뜻을 다 몰라요.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러니까 그 물 가득 채운 거예요. 이제 떠다 주라 그러니까 떠다 준 거예요. 만약 그때 이거 물인데 어떻게 떠다 주지? 물 떠다 줬다가 내가 화를 당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아마 안 떠다 줬을 거예요. 그런데 떠다 주니까 사람들이 와, 이런 좋은 포도주를 이제 가져왔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여러분 사람들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습니까? 목마른 사람들에게 갖다 줘야 되죠. 이미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는데 그 물이 이미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이 이뤄놓으신 그 기적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물돈 하인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은혜와 기적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시각장애를 가진 한 남자가 길거리에 노숙자처럼 이제 쿡을 하는 거예요. 앞에 바구니 하나 놓고 이제 팻말에 글씨를 쓰고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나는 시각장애인인데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제 이 늘반지에다가 이렇게 뭐 박스 같은 데다가 써서 이렇게 앞에 바구니 놓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좋은 날에 많은 사람들이 335 이렇게 나들이 나왔다가 다 그냥 지나가는 거야 다. 그러니까 이걸 지켜보던 어떤 한 여성이 그 사람한테 가서는 그 팻말에 있는 문구를 바꿔줬거든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동전을 집어넣고 돈을 집어넣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거린이 그 여성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뭐라고 썼냐? 그랬더니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런데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써놨다. 처음에는 저는 그냥 앞이 안 보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썼는데 갑자기 문구를 바꾼 거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런데 저는 볼 수가 없네요. 결국 그 문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포장되거나 과장된 말이 아니라 얼마나 공감을 불러낼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자신이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인의 시각에 맞춰서 공감을 표현해 주니까요.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죠. 이게 집단적인 공감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뇌가 가장 기쁠 때는 언제냐?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인간의 뇌가 가장 기쁘대요. 특별히 상대방과 눈을 맞추면서 소통할 때 인간은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데 그때 인간의 뇌에 활성화돼서 도파민이라는 물질들이 막 나온대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니 사람하고 눈 맞추고 소통해도 이렇게 도파민이 나와서 행복해지는데 행복감이 그렇게 올라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교통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 저는 묵상해 본 거죠. 그러므로 지금의 이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2023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정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귀한 일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초청해야 됩니다. 진실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실천하는 순종하는 하나님 사람 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키워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청, 믿음, 순종입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신 한 주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